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합니다. 이 좋은 말을 남편이 아내에게 핸드폰 문자를 날렸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내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네요. 현금, 지금, 입금. 이 문자를 보고 남편이 허걱지겁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쬐끔, 입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금이 가장 소중하나요? 아마 지금이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은혜 받으세요. 지금 축복 받으세요. 지금 천국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지금이 최고죠. 한 집 앞에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집 여주인이 나가서 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찬양 한잔 하시지요 하고 초청을 했더니 그 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다 같이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소개를 합니다. 나는 부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공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감사라는 사람입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남편하고 의논해서 한 사람만 초청하세요. 그래서 이 부인이 집 안에 들어와서 남편하고 의논했더니 남편은 여보 우리 부를 초청합시다. 우리 집이 부로 가득해야 우리가 행복하지 않소.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부도 좋지만은 성공이 좋잖아요. 무슨 일에 성공해야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해야지. 그래야 행복하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부를 초청하자. 아내는 성공을 초청하자. 이게 옥신각신 의논이 안 돼요. 싸움판이 일어날 판이에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님, 제가 볼 때는 감사를 초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감사가 풍성하면은 싸울 일도 없고 서로 감사하며 살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며느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봤습니다. 감사를 초청하자. 아내가 밖으로 나가서 감사가 어느 분입니까? 우리 집에 결정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했더니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그 집에 들어오는데 바로 뒤에 부도 일어서고 성공도 일어서더니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부인이 말합니다. 어떻게 세 분은 같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만약에 부나 성공을 초청했으면 우리는 같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사를 초청하면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부도 성공도 좋지만은 감사 없는 부, 감사 없는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감사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도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가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북쪽인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동쪽에서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지형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울이 갈릴리면은 예루살렘은 대전쯤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 가는 길은 경부고속도로로 따라가면 제일 바로 가고 좋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평택쯤 가다가 우회전해서 저 당진, 충청도 당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조금 내려오다가 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쪽에 있는 쪽으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우리 목적지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가는데 왜 지금 방향을 틀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까? 왜 둘러가십니까? 왜 먼 길로 가십니까? 그 길은 좋지 않은 길인데 그 좋지 않는 길로 왜 가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아마 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가셨을까? 오늘 성경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 왜? 무엇 때문에 그리로 가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이 거기 있고 예수님 만나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 거기 있고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을 바꿔야 될 한 사람이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만나는 10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10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어떤 병인지 아시죠? 예, 옛날에는 성경에 문둥병 환자라고 기록됐는데 그 말의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지금은 나병 환자, 또 한센선병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리로 가셨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그 길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난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나병 환자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사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공동체 마을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버림받고 빈들판에서 아무 사람도 없는 그런 데서 소망 없이 살다가 그 병을 앓으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또 고쳐주십니다. 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못 찾아가죠? 나병을 앓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격리가 되고 가까운 이웃들로부터도 격리가 돼서 특별한 그런 사람 안 사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이 나병 환자들은요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외쳐야 돼요. 안 외치고 나병 환자가 가까이 나타나면 돌을 들어가서 나병 환자를 쳐 죽입니다. 그래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는 스스로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으니 더더욱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이 나병 환자,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이 나병 환자,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들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병 환자는 과연 누구를 가르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존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예수 믿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나병 환자와 같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려고, 그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까? 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막 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 우리를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나병 환자들의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율법에 제사장에 가서 내가 나병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보여주고 제사장이 병 나았다는 도장을 쾅 찍어서 병 나은 증서를 줘야 돼요. 그래야 나병 환자는 내가 병 나았다 봐라 제사장이 도장 찍었잖아. 그걸 받아야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깨끗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이제 네 나았다는 확정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마을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게 신명나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나병 환자의 몸에 이상이 있었나요? 병 나는 징조가 있었나요? 병이 고쳐졌나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온몸에 진물이 나고 손발가락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언제 그들이 낫는지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뭐 하다가 가다가 어떻게 돼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가다가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다가라는 말의 의미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갈 때에 나병이 치료되는 불치병이 치료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 기적이 그들 속에 그들 몸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신약에만 그렇습니까? 구약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에 걸려요. 그 사람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요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분은 남모르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
옷 속에, 자기 계급장 속에 자기 몸이 지금 나병에 걸려서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 고민을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 집에 있는 어린 하녀가 알았어요. 그 어린 하녀는 이스라엘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입니다. 이스라엘부터 포로로 잡혀와서 그 집에 하녀로서,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이 여자아이, 계집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 장관님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을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은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나아만 장군이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아니, 나병이 낫는다고? 문둥병이 낫는다고?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요, 신하를 거느리고 많은 보물을 싣고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나 하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이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에 이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고, 그래도 한 나라의 장관이 왔는데, 최고의 실력자가 왔는데 뛰어나와서 영접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고쳐줄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콧배기도 안 보입니다. 문 밖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밑에 심부름꾼 게하시라는 종에게 가서 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시라 그래라. 7번 목욕하면 낫는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 내가 누군데? 보자. 나를 무시한다고?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내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고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말해?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야 돼? 가자.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의 나아만 장군의 신하가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 하라 그랬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병이 낫는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는 거 왜 못합니까? 한번 해보고 나갑시다.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할 때에 깨끗하게 나와서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나아만이 언제 나왔어요? 첫 번 목욕하고 들어왔을 때 좀 나았어요? 3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절반이 나았어요? 6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거의 다 나았어요? 아니요. 6번까지는 조금도 낫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완전히 깨끗한 어린아이 살같이 변하죠. 뭘 말합니까? 7번은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되어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10문둥병자가 언제 치료됐다고요? 가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가는 길에, 말씀 순종하고 가는 길에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권세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지 마세요.
아니, 우리나라 강이 요단강보다 못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우리 강이 있지 않느냐? 깨끗한 강물이 나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 말씀에 보태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아니야. 이건 물에 목욕한다고 나을 수가 없어. 제사장에 간다고 내 병이 낫나? 아니야, 나을 수 없어.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을 보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사람의 생각을 거기에 빼고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안 맞아도, 과학적으로 이치가 안 맞아도, 지난주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그런데 텐트 안에 들어앉아서 뱀에게 물렸는데 내 몸에 독이 들어왔는데 쳐다본다고 낫나? 그 미신 같은 거 믿을 수 있나? 나는 안 나가. 나는 안 쳐다봐. 그렇게 하고 텐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는 그 말씀에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라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순종을 통해서, 무슨 순종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순종은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 환자를 고쳐주신 의도가 뭘까요? 왜 찾아가셔서 10명의 나 환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 환자를 치료해 주셨느냐? 그들이 불쌍해서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지금 말하면 사회적으로 그들을 좀 섬겨주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환자들을 찾아가고 치료해 주셨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치료해 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셨고 나병을 고쳐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나병을 치료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자기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게 하려고,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찾아가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십시오. 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10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 9대 1입니다. 9명, 10명이 다 함께 치료받았는데 9명은 제 갈 길로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0명이 똑같이 은혜 받았잖아요. 10명이 똑같이 치료받았잖아요. 10명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은혜 받았다고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치료받았다고 다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9대 1입니다. 9대 1. 프로수로 따지면 10%입니다. 10%.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지극히 작더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감사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한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 없이 간 그 사람 하나님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10명이 다 은혜 받았는데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취급해요. 짐승 취급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개 취급받고요, 이방인,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특별 은혜 받고 축복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사람 대접하지 않고 짐승 취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눈치 크게 볼 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임자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도다. 은혜 받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은 소보다 못하고 당나귀보다 못하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제가 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9명은 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들은 감사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감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감사보다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의 입장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나병으로 살다가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짐승처럼 살다가 병이 나았으니까 깨끗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나았다는 확정 판결을 받고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동네로 돌아가자. 그들은 병 나았을 때에 그 나은 일 자체를 그들은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병이 걸렸다가 나았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들은 일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아, 이런 결과를 가져왔네. 결과에 그들은 목적을 두니까, 일의 목적을 두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몸에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병 나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병을 치료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 나서 기쁘고 가족 만나서 기뻐하는 것보다 내 병을 치료해 주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내가 먼저 가서 감사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치료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자,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보십시다.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인 구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이 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명 치료는 받았습니다. 병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은 구원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 치료돼도 죽어요, 안 죽어요? 치료돼도 죽어요. 그런데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으면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받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마음의 복을 주십니다. 그 마음의 복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복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천국을 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돌아간 9명은 마음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병에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치료받아야 돼요. 마음이 병들면요, 육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병이 걸렸을 때 얼마나 큰 상처받았겠어요? 얼마나 탄식했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와? 왜 신은 나에게 이런 저주를 해? 신을 저주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 가족을 저주했고, 동네 사람에게서 버림받으면서 동네 사람 이웃을 저주하고, 그렇게 떠났던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의 무서운 것은 육체적인 병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병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지옥을 삽니다. 자기 스스로가 괴롭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것,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마음의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고 행복의 삶을 회복시켜줍니다. 와서 감사했더니 영을 회복시켜주고 구원을 주시고,
와서 감사했더니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하늘나라가 임하고, 와서 감사했더니 몸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삶 전체가, 인생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엘림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 참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가 천국이고, 그 마음이 천국이고 그 가정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장 큰 원인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더라. 예수님도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가 예배예요. 감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가 빠진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빠진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늘 감사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는요, 그들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거든요. 수장절은 모든 농사를 짓고 모든 곡식을 창고에 다 집어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들은 축제를 해요. 일주일 동안 무엇 때문에 축제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다. 올 한 해의 모든 농사, 이 모든 결과, 이 모든 풍성함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들은요,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이요, 수장절이요,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해라.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 헤아려 보라고 말합니까? 그냥 생각 없이 감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추수감사주일이구나. 그래, 감사한 건 봉투에 몇만 원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봐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야, 이건 내가 잘해서,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내가 자수성가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은 자예요. 모든 것이 신수성가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특별 보너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1년에 몇 번씩이나 이런 감사 절기를 주시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 헌금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복을 받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감사는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풍성케 하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